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처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비친 나의 멋진 모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옛날 한국에서 명절 때 텔레비전에서 가끔 명절 특집으로 서커스를 많이 내보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제 서커스를 보여주면서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도 보여줬어요.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도 보여줬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고층 건물 사이에 외줄을 매달고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를 가로로 들고 그리고는 이제 아무 안전장치 없이 외줄을 타는 겁니다. 보는 사람도 너무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이 외줄타기의 비밀이 어디 있냐 하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선을 반드시 한 군데로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을 반드시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돌려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두리번거리는 순간 평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외줄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 피겨 스케이트나 또는 발레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돌잖아요. 그 비결 역시 반드시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쓰러집니다. 한 곳, 오직 한 곳을 바라봐야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떼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성도 여러분 아주 클래식한 예가 어디에 있죠? 당연히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이지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잘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으려 하고 인정을 받으려 하면 이제 금세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엔 항상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낙마합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개혁자 요한 켈빈은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을 무척이나 혹독하게 견뎌냈습니다. 그의 시편 서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칼빈이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겪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큰 불안 가운데 지내야 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내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고난의 시련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다윗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큰 위로를 얻었다. 저 의로운 왕은 블레셋과 대적들에게서 당한 고난보다 주변의 악한 사람들의 질투와 교활함 때문에 훨씬 더 큰 고난을 겪어내야 했다. 이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된다. 시편 서문을 적으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돌아보며 다윗의 발걸음을 뒤쫓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켈빈이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위로와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인기와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받아들임을 얻기 위하여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는 결코 개혁자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미국 사회 전반에 그리고 또 교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랜 동안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 소문과 모함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심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쓰며 섬겼던 노스햄턴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투표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교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 십자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주제로 삼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걸어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너는 나만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정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맡겨주신 일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도전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찡그린 얼굴과 그런 얼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넘어 놓여있는 엄청난 기쁨, 부활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 함께 슬라이드에 참조하셔서 우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눈은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만물이 새롭게 되는 기쁨,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기쁨의 주인이시고 기쁨의 수여자이시고 기쁨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등 돌려 세상에서 잠깐 얻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에 쾌락이 있기 때문이죠. 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이 12장인데 11장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기록해 놓고 있죠. 거기서 11장 24절, 25절, 26절 보시면 모세의 믿음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4절, 25절, 26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죄악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죄 지으려고 막 결심하나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반드시 나는 죄를 꼭 지어야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나요? 잠시. 잠시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의 쾌락은 잠시입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쾌락을 내가 잠시 취한 대가로 목숨을 줘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맛있게 보여서 덥석 물었다가 입 안에 쾌락을 맛보자마자 즉시 걸리는 것입니다. 죄의 쾌락은 사탄의 미끼입니다.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됩니다. 영원합니다. 지극히 큽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 천국의 지극한 기쁨을 바라보고 모세는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던져버립니다.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잠시 누리게 될 죄악의 낙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은 더 큰 쾌락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비유를 들자면 흙탕물에서 노는 기쁨은 해변에서 노는 기쁨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쾌락은 더 큰 쾌락으로, 쾌락은 진정한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낙은 온전한 기쁨,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설교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를 나의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만 이기려고 하면, 그렇게 내가 막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기려 하면 죄의 행위는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어디 굴복하나 보자. 내가 절대로 안 한다. 나의 willpower, 나의 결단으로만 죄를 이기려고 하면, 이를 악물고 기쁨 없이 의지로만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떠난 자리에 자기 의로움이라는 더 큰 죄가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를 악물고 이겼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의로움이 자리가 잡아서 얼굴이 굳어져 버린 사람, 엄격한 사람, 기쁨은 없는 사람, 절대 잘 웃지 않는 사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징후하는 사람, 죄의 겉에 행위는 안 할 수 있지만 더 큰 자기 의로움이라는 자리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차지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죄의 쾌락은 반드시 더 큰 기쁨, 영원한 하늘의 기쁨, 내가 지금까지 내가 빠져 있었던 잠시의 죄의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기쁨,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기쁨, 기도하며 마음껏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기쁨, 순결의 기쁨, 인내의 기쁨, 겸손의 기쁨,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기쁨,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기쁨,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보면 세상의 쾌락은 기쁨도 아니에요. 손영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는지,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혐오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역겨워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길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십자가를 바라보되 기쁨을 바라보고 충만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또 그 기쁨을 찾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없고 세상의 기쁨이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여,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 또한 신앙생활을 하며 온갖 시련과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기쁨도 되지 않아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푹 젖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19살 때 하고 20살 때 그 언저리를 돌아보면서 그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뛰어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의 순결하심과 사랑은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듯했다. 태양과 달과 별에, 구름과 푸른 하늘에, 잔디와 꽃과 나무에, 물과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지혜와 순수하심과 사랑이 나의 마음에 단단히 고정되었다. 나는 앉아서 달을 오랫동안 계속 바라보곤 했다.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것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창조자와 구원자를 생각하며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19살, 20살 때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낙을 누리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 여러분들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영적인 눈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세상의 죄의 잠시의 쾌락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2, 3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움직이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등도하지고 이 세상을 향해 잠시의 찌릿한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쾌락을 더 큰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여 주의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 속에 면면이 들어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찬란하심을 아버지여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했습니다. 내 마음을 앗아가는 세상의 아버지여 죄된 것들 속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아버지 사단의 미끼를 물고 우리의 모든 날 수 있는 능력과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눈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순간적인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북극성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아버지 요즘 영원한 북쪽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기뻐되지 않는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유혹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즐거움을 아버지여 주님 맛보며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이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아버지 나의 것으로 주장하며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만 바라보기로 주 앞에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나성하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